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자신의 피로써 씻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저희가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를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기억하며 또 깨달아 알므로써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에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를 보았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미래에 대한 어찌 보면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내할 수 있다. 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소망은 다만 미래의 맨 마지막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누릴 거야라고 다만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서 또 현재를 살아가게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말하자면 미래에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라고 지금은 참고 견디자라고만 이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이제 누려가는 것이 이제 성도라. 왜냐하면은 그 미래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이어서 그럼 이제 거꾸로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제 이것을 소망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이미 누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래의 그 날을 소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누리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을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그것이 이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리기는 누리는데 완전히 다 누리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요만큼만 누려라라고 부족하게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것을 다 누리는 그 날을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도록 하는 이유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물질적인 요소들이지요. 이 땅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부족함 혹은 빈궁함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속히 이 땅을 벗어나서 온전히 이런 물질들에 얽매이지 않고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이제 기쁨을 누리는 그 날을 바라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물질적 환경의 어려움은 그저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올 천국을 소망하도록 하기만 하는 것일까? 내가 이러이러하게 어려움이 있으니, 물질적으로 이러이러하게 부족하니 라는 그러한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로 하여금 장차 올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기만 하는 것일까? 사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은 오히려 이러한 환경적인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러한 소망과 무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익히 잘 알고 계실 말씀일 텐데요. 바울은 자신의 그 궁핍함에 대해서, 그가 현재 지금 처해 있는 그 빈궁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에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은 그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부족함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아니지는 않았겠지만은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다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도록 빨리 이 땅을 떠나고 싶다라고 만들게 할 만한 그러한 요소는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능력 주시는 자,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적인 부분은 그에게 있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그러한 것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복을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러한 것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복되지 못할까? 왜 이렇게 내가 누리는 복이 부족할까?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를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다스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한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부요하든 궁핍하든 그것은 선하시고 또 지혜로우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지금 궁핍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서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이니 그 상황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풍요롭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라고 뜻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빈곤함이나 풍요로움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만족할 만한 것이고 좋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바울과 같이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스스로 자족할 수 있으며,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은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천국이 오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소망하며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뜻을 신뢰함으로써 인내하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이다. 비록 어렵고 그로 인해서 힘들지라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의식함으로써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질적, 환경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인내하는 근거가 어떤 면에서는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는 그저 지금은 괴롭더라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지만 언젠가는 구원하실 거야 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외면하거나 간과하거나 또 소홀히 하거나 그냥 저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현재의 그 모든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며, 좋을 때든 안 좋을 때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됨이, 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장차 더욱더 완전하게 드러날 것을 이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미래의 그 완전함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도록 하는 것일까요? 분명 물질적인 것은 아니겠다라고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본질적인 원인은 우리들 자신의 이제 죄악됨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성도로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으며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하며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를 그냥 거부하고 외면하고 죄악된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는 합니다. 결과 천국의 복됨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들 스스로가, 저 자신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늘 즐거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늘 기쁘고 또 기꺼이 해가게 되는가? 그렇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좋다 여기는 것을 나는 얻고 싶다,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 기쁨이다, 또 그것을 누릴 때 참으로 즐겁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나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그것이 더 복된 것이기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의 죄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생각하도록,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배설물에 뒤범벅이 되면서도 그것을 마치 금은 보화에 뒤덮인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밝히 드러날 때, 마치 거울에 비추이는 것처럼 지금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성도는 속히 그 영원한 나라에 가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답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나를 어떻게 보면 사로잡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죄악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을 누리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또한 이 현재에 대한 인내를 가져다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그 지금의 여전한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은, 그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에 대한 깨달음은 단지 빨리 하루하루를 버티며 마지막 날을 기다려야지 하고 그냥 인내하고 버티기만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꾸어 가야 될,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참고 견딘다고 나의 죄를 정말 향한 그 마음이, 열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까는 죄악에 마치 사로잡혔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참된 생명,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러한 우리에게 여전히 너희가 지금 죄악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참고 기다리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라. 그날이 되면 다 해결될 것이니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 일단은 기다려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지금 벗어버리라고, 지금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전처럼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싸우라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고 죄를 향하고자 하는 그 나의 열망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을 행하라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마지막 날에 되면은 다 해결되겠지 하고 인내라는 그러한 이름 하에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대처할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의지를 발휘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미래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는 그 영원한 미래에 완전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까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와 행동을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온전히 입고 옛 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실천으로 그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기에 힘써야 할 것이며,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 가면 변화되어 갈수록, 조금 더 거룩해져 가면 거룩해져 갈수록 그만큼 우리는 장차 완전히 누릴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좀 더 풍성히, 좀 더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나,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도 원하는 그 죄의 욕망과 싸워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만큼 더욱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먹으면서 맛보면서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아직도 조금 더 온전히 누릴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싸워봐야지 기꺼이 또 그렇게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복락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미래를 끊임없이 바라보도록 하는가? 그것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의 환난과 핍박입니다. 이것과 이로 인한 이에 대한 인내가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과 가장 일치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죄인인 것이 문제지만은, 그러나 우리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죄가 아닌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나 세상은 여전히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싫어하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처럼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성도를 미워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자기와 같은 편이 아닌 자들을 미워합니다. 당연히 소속이 다르니까 적인 것이죠. 그래서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도가 당할 고난입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어떤 면에서는 그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전히 그냥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믿음으로써가 아니라 주님을 믿음에 합당치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핍박이나 고난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마음과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말하자면 그들과 아예 가는 길이 전혀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왜 너는 그렇게 가냐라고 받는 고난과 핍박. 어떤 면에서 각자의 길을 다 옳다 여기는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류의 고난이나 핍박이 잘 드러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은 여전히 존재하는 그것은 분명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변화와 무관한 것이지요. 아니, 내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다워졌기 때문에, 교회다워졌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난이 더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지막 날까지 더욱 심해지면 심해졌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이 모든 핍박에서 벗어나는 그 날을,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핍박하는 자들을,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를 이제는 영원한 평안으로 이르게 하실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을 견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소망의 인내는 그냥 참고 있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참으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더욱더 온전히 믿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세상이 계속 공격을 해와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걸어가는 길이 다를 때, 공격을 해오고 핍박을 해올 때 다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싸 안고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어나서 끊임없는 공격을 맞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더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기에 힘쓰고 거꾸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에 힘쓰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닮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사랑의 종, 사망의 그 종된 자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길로 오라고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상은 더욱 반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이 가는 그 길 끝에 있는 그 영원한 멸망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정말로 가지고 인내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말씀 끝에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은 꼭 이러한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야만 구원받은 자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러한 증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서는 희미하게 드러나거나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자신의 현재의 상태에 만족해버린다면은 과연 그 모습이 또한 성도에 합당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며, 믿는 자는 이 조금의 교만도 다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겠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 참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기에 많이 부족하고 미치지 못하는 자인데,
이러한 나를 여전히 자녀라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오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그 거룩해져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락을 더욱더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부디 이를 오늘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이 땅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락을 누리며 장차 완전히 주어질 그것을 소망하며 그곳만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우리가 이곳으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가 계속하여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인내하고 있는지요? 무엇을 진실로 소망하며 지금을 견뎌내고 있는지요? 그것이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온전히 누리고자 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또 그것만을 바라보며 또한 지금을 그 어떠한 핍박과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크신, 정말 자비로우신 그 손길로 저희들을 감싸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